오늘 복음의 핵심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과 그를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은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는이라고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보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이제 쉬워지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요약된 것을 없이 그냥 막 읽다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약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조금 쉬워져요. 아주 많이 쉬워지는 건 아닌데 조금 쉬워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고, 땅이 옛날 우리가 태어나는 땅하고 그리고 새로워진 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남편을 만난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과 이제 함께 동참해서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세상 지식을 이제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다의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다 떠나간 이제 새로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사실 엄마의 그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의 뱃속이 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덮여 있다가 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땅이 되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닷물이 덮였다가 물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바닷물이 이게 한쪽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이제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땅이 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땅이 돼서 나오는 요거를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걸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속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왜냐면 그 물이 다 빠져야 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원리가 이 사람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 땅의 원리가요. 그래서 땅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에덴이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니까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에덴에 있는 우리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 있는 영적인 마음으로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 마음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제 이 땅에서 보이는 거로는 이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울타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에덴 동산 예배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된다, 에덴 동산 예배가 회복되었다, 여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자주 들으면 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별됐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구별된, 구분된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다,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하늘의 뜻을 내가 품고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게 실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죠?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실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생활을 강조하고 교회 생활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겠어요? 지금 가정에서 그런 걸 이루려고 하진 않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만 생각,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천국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진짜 네가 천국이 없으면 너 하늘나라 천국 못 가는 거야. 땅에서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너 하늘나라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매이고 푼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 사면 하늘에서도 집 사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내가 정직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땡감땡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너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도 성실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 구두를 닦더라도요, 가장 빛나게 닦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빵을 만들더라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는, 그리고 가장 정성이 들어간 그런 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식사를 만들더라도 가장 다른 식당보다 가장 진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성이 들어간 그런 식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대통령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다 국무총리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다 성공이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처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것이냐, 내 속에 있는 빛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변하지 않던 남편도 변할 것이고, 변하지 않던 아내도 변할 것이고, 그죠? 변하지 않던 자녀들도 변할 것이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변하지 않던 세상이 변할 것이다.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눈물을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길이다. 어느 날 이 일이 다 마치게 되면 그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그 눈물은 다 보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만물이 새로워진다. 언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이게 만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게 만물인데, 그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언제요? 지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알파 오메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되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미 완성되고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3일길이나 또는 두 가지의 그 나무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 보고 요약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책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완성된 책을 보지 못했죠. 율법이 있을 때만, 율법만 있을 때는 신약을 몰랐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이 이제 완성됐어도 글로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는 이제 하나의 그 서신서 한쪽만 보는 그런 성경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구약 신약이 다 완성됐어요. 성경이 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성경책 좀 읽어라. 성경을 좀 읽어라. 어떤 사람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약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좀 기간 동안에 성경을 12번 정도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그럼 6개월 정도에 12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면, 그러면 한 달에 2번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6월 달부터 12월까지, 또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읽는다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그 말을 했냐면,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성경을 왜 많이 읽었으면 좋겠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려고 하질 않더라.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기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속에 있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하게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이해하려면 성경을 12번 정도는 읽어야 성경을 좀, 그래야 이해를 할 건데 라고, 정말 그래서 안타깝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참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결심했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를 성경을 읽겠다고. 지금 그래서 2번 정도를 하니까 한 달에 하루에 한 뭐 몇십 장을 읽는다는 어떤 계산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12번 성경을 딱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읽었는데 1년에 한 번 읽었는데 그게 12년 동안 한 번씩 읽어서 12년 동안 12번 읽었어요 라는 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에 읽다가 뒤에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앞에 게. 그러니까 소용없고요. 그냥 단숨에 12번이 다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요약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구나 라는 게 요약이 되면, 이제 그때 최삼일 목사 설교를 딱 들으면 이게 이제 앞에 뒤에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엮어집니다, 성경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유입니다. 뭐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해도 뭐 읽는 건 자유죠. 뭐 자기가
제가 어떻게 뭐 글씨를 갖다 파서 뭐 입에다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귀에다 넣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좀 결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한 달에 2번 안 읽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어도요 1년이면 12번입니다 1년이면요 6개월 동안 12번 읽으면 좋고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막 진짜 제가 막 바라는 바입니다. 이 연사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읽어도 괜찮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12번 1년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12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이건 보장합니다. 목사님 진짜일까요? 진짜 달라질까요? 해보세요. 하고 나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달라져요. 분명히. 그런데 안 달라지면 진짜 그때는 당신이나 나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12번 읽었는데 말씀이 들려왔어.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을 꼭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요 상속을 받는다,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상속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평화를 만든다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완성시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는 자이다. 좀 쉽죠, 그죠? 제가 해석해 주리니까 쉽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망을 겪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요. 그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그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 되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예수님 나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의 구원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천국의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게 이기는 자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승리하는 거, 그 말씀, 승리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게 이긴 자죠. 그러면 이긴 자는 내가 죽은 자잖아요. 내가 죽은 자, 내가 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내가 싸우는 건데 말씀을 알아야 싸우지. 말씀을 뭘 알아야 자기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하고 뭘 싸워. 자기 생각대로 다 살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겠는데 뭘 싸워. 둘이 모르겠는데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자기를 경고하고 말씀하고 그러죠.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알아야 그 말씀이 이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무슨 흉악하고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그랬죠. 이게 선악과부터 내려온 탐욕입니다. 선악과부터 내려온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모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요.
그게 선악과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분이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확장된 증가된 그런 교회, 이 지상의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의 교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결국 하늘나라의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낙원이 되는 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뭐 완성이 됐으면 더 이상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천국 갈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옴으로써 그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어린 양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하고 같이요.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귀한 보석과 같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내 양심의 삶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착각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예수님만 단순하게 믿으면 끝나라고 생각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고 그걸 주장합니다. 영혼의 그 도성이거든요. 영혼의 도성이니까 그 영혼의 도성이 막 빛난 보석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돌인데 돌이 이제 그 깎여진 돌이란 말이에요. 깎여져서 빛이 나는 걸 그걸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석도 돌입니다. 돌인데 깎여져서 이게 그 빛이 나는 걸 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보석 같은 이 돌이 되려면요, 인내하는, 수고하는 그런 이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이 있는 그 인내하는 삶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의리잖아요. 의리, 인내하는 의리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꾸준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키려면 그게 쉬우냐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려니까 중간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 때문에 가는 건데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꾸준함이거든요. 꾸준함,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믿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꾸준해야지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신뢰거든요. 그게 인정하는, 의지하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뭐 배신하고 뭐 이러는 것은 사실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배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믿음이 실패한 거죠. 중간에 가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한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그들이 진짜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때는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잖아요. 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목배임을 당해야 천국 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꾸준한 끝까지 목배임 당할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인정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꾸준함이란 말이에요. 의리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개나 돼지처럼 뭐 토한 거를 막 다시 먹거나 또는 더러운 곳에 다시 막 눕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 진리 가운데서 변함이 없이 배신하지 말고 꾸준한 그 의리, 꾸준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서는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또 뭐 몰라서 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럴 때는요, 그냥 뭐라고 할까,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12문이 있고 12천사, 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도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거든요. 3 곱하기 4입니다. 그게 이제 12인데요. 하늘이라는 3하고 땅이라는 4가 완성되면 그럼 12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습은 12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12지파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인데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죠? 은혜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주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에 방종하지 않도록 율법주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주의로 인도하면 거기서 뭐 그냥 율법에 치여서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힘들어하는 그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은혜로 다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해석된 은혜주의로 살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주의가 율법주의로, 율법주의가 다시 재해석된 은혜주의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쭉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자기도 모르게 안일한 거죠. 안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통제해 줘야 되냐고요? 아무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게 된다. 근데 죄를 일부러 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은 진짜 그건 뭐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자기가 이게 죄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장난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도 좀 하고 있는데 잘 몰랐어. 죄인지는 잘 몰랐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쪽 사람이, 상대방이 아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이런 잘못하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막 나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막 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딱 말할 때, 그 말이 들렸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나를 울타리를 쳐주는구나. 그죠? 이게 나를 울타리를 쳐주는구나. 이 말이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율법으로 알아듣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난으로 하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난치다가 잘못하다가 죄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난하다가 에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서 딱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울타리를 탁 쳐준다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너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예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가 딱 중지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중지하자. 우리 이렇게 하고 중지하자. 그리고 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진전하지 말자. 이러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그냥 방종하고 넘어가고 그 죄를 넘어가고, 자, 장난이 잘못해도 잘못된 것에, 근데 그게 잘못까지 할 때는 그게 죄인 줄까지 몰랐어요. 근데 장난이 잘못하는데 죄까지 넘어가. 이게 점점 더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받고 할례받고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줄 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울타리를 너에게 쳐줄 때, 너 은혜 받은 너에게 율법의 울타리를 쳐줄 때, 그때 재해석된 은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그게 진리의 삶이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 잘못하는데 그걸 막아줬어요.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양심이 말해주고 또 상대방의 누군가가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막아지거든요. 그죠? 예.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럼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적당히 해. 그만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적당히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적당히 안 하고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양쪽 다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둘 다 승질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까지. 그죠? 적당히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그러면서 중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울타리라고요. 율법의 울타리. 그걸 통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재해석된 은혜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만나보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나서요, 그런 주님이 두려운 거죠. 뭐 무서워서 천국 못 가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해석이 뭐냐면요, 그게 의미가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같이 때 묻은 자와 상대할 수 없는 깨끗하신 분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만나니까 사실 잘못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 내가 뭐 장난치다 잘못하다 이렇게 하다 또 넘어가는 것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시는, 경외할 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두려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방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를 딱 쳐주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니까 방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경건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이게 경외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울타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하나님 막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난하다가 잘못하다가 혹시 죄까지 넘어가면 참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장난에서 멈추겠어요? 잘못하는 데서 멈추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 말씀도
그 말도 하나님의 말일지 몰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잘못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못을 중지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의 예배, 다시 말하면 기쁨의 예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 내가 혹시 때가 묻었는지를 보고 나를 발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거룩한 예배요, 한편으로는 사랑의 예배인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거룩함과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요, 언뜻 생각한 겁니다. 뭐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뜻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죠. 자기들이. 그죠?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교회만 한번 와서 시간 때우면 그냥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안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도 예배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렇게 12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 14절 말씀이요,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제 12지파가 나왔으니까 12사도의 이름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성경이 완성되는 그런 3곱하기4가 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갈대자라고 하는 건 뭐냐고? 신성한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은 하나고요, 한 말씀입니다. 한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한 에덴 동산을.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는 거죠. 생산하다, 또 낳다, 산고를 겪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의, 그 벽 안에서의 성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다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좀 수고해야 되고 힘들고 그 안에서 농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말씀 안에, 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수고하는 겁니다. 이 수고하는 것을 성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곽이라고. 그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떻게 되냐, 그 성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두 짝으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한 짝이 하나인데 두 개로 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문이죠.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또 열리면 나오고 하는 그 문이 닫힌다 열린다 할 때 이게 두 개가 함께 이렇게 닫히면 이게 하나죠, 하나. 근데 이게 열리면 두 개가 되잖아요.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이라는 게 필론이라는 단어예요. 입구, 현관, 대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필레에서 왔어요. 접는다. 그러니까 문이 접힌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하나 되는, 접힌다. 여기서 왔기 때문에요. 문은 한 문이 아닙니다. 현관은 다 대문이 두 개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의 짝으로 이루어진 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그 문이 진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짝으로 이루어진 문같이, 이렇게 두 개의 문같이 이루어진 짝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 동생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나오고요, 불뱀 노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까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천사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성경에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에게 붙은 자들이고요, 사람. 그리고 어린 양도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다 싸그리 모아서 신부 하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린 양은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너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을 쓰면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버릇없이 예수님한테 어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이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라며 그럼 나도 예수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다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야, 너 아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가 나고 내가 너잖아. 응? 내 거가 다 네 거고 네 거가 다 내 거야. 사실은 너와 나는 하나지. 나한테서 나온 거고 너는 나야. 아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아들은 버릇없이 아빠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럼?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속한 사람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신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구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뭐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고 막 너무 어렵게 막 땀 흘려가면서 막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둘이 사랑할 수 있죠. 친절할 수 있죠. 서로, 그죠? 그렇지만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 질서라는 게 있다. 그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남편이 그냥 여자들 많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여자들이 상당히 버릇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남자는 남자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가장은 가장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누굴 가장이라고 그래요? 남자를 가장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아무리 그냥 머리 꼭대기처럼 올라와 있는 것 같아도 남자가 다 그 위에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까불 만드는 질서라는 게 있다. 부모와 자녀도 질서라는 게 있고 남편과 아내도 질서라는 게 있다. 이게 뭘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감동시켜서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남편을 아주 존경, 말 하나를 하더라도 참 존경하면서 말하면 돼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최집사처럼 말하면 돼요. 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면 다 감동받을 거예요. 남편들이. 감사해요. 하여튼 그렇게 질서라는 것을 잘 지키면서 하면요,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16절, 17절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뭐라 되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스테미에서 나왔어요.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요, 부활한다는 단어입니다. 선다는 단어예요. 이게 서 있다, 선다,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오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하고 길이하고 넓이하고 다 같아요.
예. 그렇게 있는 게 12,000 스타디온, 그렇게 히스템이 서 있다, 부활하였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땅이죠,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부활한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이게 뭐 추상적인 단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잘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모양이다. 자, 이러면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12,000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2 곱하기 1000이죠. 12가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지금 21장에 그 앞에 숫자들은 다 12로 돼 있죠. 12 곱하기 1000 하면은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1000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1이 1000이고 1000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000년은 하루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은 천년왕국이고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게 천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완성된 것, 부활한 것, 이것을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이 완성된 그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자,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사실은 어떤 12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12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지금 하나라고 했죠. 1000은 완성이라고 했죠. 완전하다,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2 곱하기 12면 어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되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완전한 완성, 그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21장 17절 말씀 볼까요? 21장 17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그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친 그 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래요. 144. 그게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래요. 144니까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144니까 12 곱하기 12예요. 그게 14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다 12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12. 그러니까 완성된 12란 말이에요. 그럼 144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갑자기 144는 144는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냐면요, 14만 4천에서 1000을 빼면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000을 곱하면요, 12 곱하기 12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고, 14만 4천에서 1000을 빼버리면 12 곱하기 12,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44, 1000이 완성되면 12 곱하기 12에서 1000이 완성되면, 그러면 14만 4천에서 1000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000을 완성시키면 12 곱하기 12만 남아서, 요거를 뭐라 하냐, 성경의 핵심, 구약과 신약이라는 핵심,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144가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더라. 규빗이라는 말이요, 말씀입니다. 규빗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요, 히브리 말에서는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 어깨 안마한다는 안마가 아닙니다. 이게 암마, 이게 암마, 이게 암마. 이게 암마거든요. 암마. 이 암마라는 게, 암마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암마, 맘마, 맘마미야, 암마,
안마하고 좀 비슷한 말이 어떤 걸까요? 애기 보고 시켜보세요. 안마 해봐, 안마. 안마 해봐. 그럼 애기가 뭘로 들을까요? 엄마라고 듣겠죠? 안마라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안마라는 단어가요, 엄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그 말씀을 규빗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그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재해석해서 재해석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루마란 초족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